오늘 우리가 성탄절과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오늘 나셨다는 제목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나라 이러다가 망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 이러다 망한다.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한국교회 이러다 정말 망한다. 한국교회 이제 끝장났다. 한국교회 너무 타락했다. 한국교회 망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한국도 망하고 한국교회도 망하고 이제 망할 일만 남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이런 망하는 나라에 망하는 교회에 몸담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절대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절대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그렇게 광장에서 떠드는 사람, 여러분 거짓말하고 했던 말을 자꾸 바꾸고 말만 거창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되고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폼만 잡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폼만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온라인 신문에 제가 아주 기사를 읽다가 너무 감동스러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인 김영익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10급으로 이제 수성구청에 들어가서 지금 7급이 되었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청소차를 운전하는 겁니다. 새벽에 보면은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운전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이웃사랑 공동모금회에 1억을 기부해서 아너소사이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최초로 1억을 기부한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 청소차 운전하는 분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기에 1억을 기부할 수 있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분이 3년 전에 27평의 아파트를 장기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27평을 3년 전에. 그런데 지금 3년 지난 지금 그것이 무려 2억이 더 올라서 3억 주고 샀는데 5억이 됐대요. 이제 입이 막 벌어집니다. 지금 우와, 5억이 됐어요. 감사 바로 떠네. 이분인데 청소차입니다. 이분인데 5억이 됐대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나는 참 부자다. 가정이 행복하니까 나는 참 부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내가 집을 살 때에 장기 거치로 해서 집을 사서 매월 주택부금을 들어가고 있고 차도 살 때 36개월 할부로 사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 집을 27평 3년 전에 3억을 주고 샀는데 2억이 올라서 5억이 됐는데 그중에 1억은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하고 처음에는 아내가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고 막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집요하게 설득을 해서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1억을 5년 동안에 1억을 나누어서 기부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부금 넣듯이 자동차 할부 넣듯이 그래서 기부금을 1억을 5년 동안 나누어서 내기로 이웃사랑 공동모금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너소사이트에 가입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자, 1억을 5년 동안 기부하려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잔도 못 사먹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분이 친구들과 모이면 친구들에게 밥값도 잘 내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모였을 때 이제는 밥값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도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 같아요. 야, 너 정말 좋은 일 한다. 이제는 밥값은 우리가 낼 테니까 5년 동안 밥값은 우리가 다 낼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나라가 이런 사람에 의해서 지켜져 가고 나라가 이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여러분 나라가 폼 잡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카페 이염이라고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카페가 어떻게 시작된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이빨 치료할 것을 늦추어서
카페를 안 하고 계시니까 목사님 카페에 돈 없어서 못 하는 줄 알고 그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저 이빨 이거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먼저 카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 돈을 가지고 종잣돈이 되어서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 집 부자가 아니에요. 매월 적금 들었던 돈 1,000만 원을 찾아서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서 이거 적금 들어갈 때는 어떻게 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적금을 꼬박꼬박 넣는데 부자가 아닌 집에서 1,000만 원 적금 들기가 쉽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좋은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에 교회 짓는데 제이존 목사님 양계 사업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사로사라고 지원해 줬어요. 여러분 교회가 폼 잡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여러분 성장해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주실 때 그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청년 한 명이 보낸 문자입니다. 목사님 강대상 화분 아래에 건축 헌금 넣어뒀습니다. 그냥 헌금함에 넣으면 될 텐데 이 화분 밑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예? 화분 밑에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 화분 밑에 있는 헌금을 꺼내서 봤는데 거기에 사연까지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어떻게 모아서 드리는 것인지를 적어놨습니다. 기록해놨습니다. 목사님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너무 또 감동이 돼서 한참 동안 멍하니 그 헌금을 들고 서 있었대요. 그리고는 그 헌금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헌금이 뭐냐면 이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자금으로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인 거예요. 결혼 자금으로. 그런데 교회 짓는다 그러니까 자기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 결혼 자금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이 결혼 못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은 자기 집에서 살던 분이 자기 집을 팔아서 그리고 전세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차액금을 건축헌금으로 드려요. 여러분 집 2채 있는 분은 한 채를 팔아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희 모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뭐 싸움도 많이 하고 설마 교회가 싸움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모교회 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매일 철회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철회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가요 그렇게 여러분 싸움하면서 교회가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그런 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원래는 신랑이 선물 안 해줘서 삐지고 아내가 선물 안 해서 삐지고 교회에서 오늘 보니까 선물 안 주고 삐지고 뭐 이렇게 살지 말고 이 성탄절에 진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과 10절에서 8절에 10절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성탄절날 설교를 3번 했어요. 오늘 하면 이 본문 가지고 4번째 합니다. 4번째.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4번째 성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 또 왜 그 본문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기도하다가 이번 성탄절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성탄을 함께 나눌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너무 내한테 깊이 와닿았어요. 이 말씀을 너무 깊이 떠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너무 깊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알려줘요. 근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줍니까? 목자에게. 여러분,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줬다고요? 목자에게. 여러분, 목자는요, 이 당시에 그 랍비 문헌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비천한 일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비천한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한대요. 세 번째. 세 번째 해당하는 게 이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나심 소식을, 예수님이 나셨다는 얘기를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분들이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헤롯 왕궁이잖아요.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나는 줄 알고 찾아가는 거 그 정상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 소식을 왕궁에 있는 권력자들이나 왕에게나 아니면 여러분 지식인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진 사람들에게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이 소식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려줬다고요? 목자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려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목자라는 직업이 너무나도 초라한 직업,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천사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7급 공무원 김영익 씨가 청소차를 운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청소차 운전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분명히 사람의 기준으로는 목자가 너무나도 천한 직업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 목자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목자에다 비유합니다. 목자였던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안중에는 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기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야부터 맏아들부터 한 명 한 명 데리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이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아들인가 사무엘이 볼 때는 너무도 괜찮은 아들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정말 왕감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노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남겨두고 아들을 다 데려왔는데도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 더 없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 아들이 아니면 이제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새의 안중에도 없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맡겨놓은 양을 치고 목자로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 아들 데려오라고. 네 눈에 들지 않는,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아들 데려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새는 다윗을 데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래요.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어떻게 여러분, 목자, 아버지의 눈에도 차지 않았던 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는 속 들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금 여러분,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데 언제 지킨다고요? 밤에. 어디 있어요? 밖에서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밤이니까 다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에요. 잠을 자든지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 지금 그 시간에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다고요. 뭐 하고 있다고요?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요. 남들이 다 자는 그 시간에, 남들이 다 집 안에 있는 그 시간에 목자는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곰과 사자와 뭐 했다는 말이에요? 싸웠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곰이 사자가 이 양을 해하려 그럴 때에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이고 뭐고 내 생명이 귀하니까 다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공격이 올 때, 곰이 공격이 올 때 뭐 했다는 말이에요? 싸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에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라고. 다윗은 목자로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공격해와도 곰이 공격해와도 목숨 내놓고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일을, 가장 빛이 났던 그 일을 다윗은 자기의 목숨 걸고 해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자에게 밤에 밖에서 그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에게 천사는 예수님의 나심을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지난주 오해신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가셔서, 교회 오셨다가 집에 가셔서, 교회에서 제가 소문구 시간이 다 돼서 점심시간에 이야기 하시려는 거 중단하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집에서, 울산에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울산에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 이해를 합니다. 권사님이 나가셨던 교회가 120년 된 교회인데 교인이 한 30여 명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권사님이 자주 가시는 가까이에 로뎀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권사님 부부와 함께 그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이 교회에 등록하면 이 교회의 민폐다. 나이 다 먹어가지고 이 교회에 등록하면 이 교회 민폐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등록해서 봉사해야지. 등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하는 이유가 여러분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뭔가를 얻어먹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 뭔가를 얻기를 기대하고 다닌다면 어린아이죠. 제가 손자를 안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손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배고프면 우는 일, 먹으면 사는 일, 먹고 똥 싸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고 싶으면 자고, 세상에 두 조각이 나도 배고프면 울어대요. 그죠? 똥 싸고 싶으면 똥 싸요. 자고 싶으면 자요.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놈이 만약에 자라서도 계속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놈이 자라서도 지 자고 싶다고 자고, 지 먹고 싶다고 울어대고, 똥 싸고 싶다고 아무데나 뻘뻘 산버리고,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인간 구실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해신 권사님이 울산에 이사 가신 것은 이제까지 대구에서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려고 간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도 잘못된 거고 보낼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작은 교회 찾아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봉사하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성탄절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크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주님 위에 봉사하자. 누구 위에 봉사하자? 주님 위에 봉사하자. 지난 주일에 소망순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말씀하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곳, 곡하는 것이 없다고, 죽음이 없다고, 아픈 것이 없다고. 거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그래서 믿음 지키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그 눈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천국에서 다 닦아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눈물, 지금 여러분 이 지상교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뭐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또 아멘을 굉장히 또 절제하시고,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눈물이 닦여져야 돼요. 아픔이 여러분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성도가 전화가 오는데 들어보면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정말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제 억장이 무너질 만큼 고통스럽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로운 인생이죠. 시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와 슬픔뿐이라. 수고와 슬픔뿐이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예? 참 수고롭고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로운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닦여집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교회에서 눈물이 닦여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연장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 닦아주는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 힘들게 사는 거 어깨 도닥거려주면서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너 힘들지? 응?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이런 일이에요. 응?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이 일하라고 권사 직분 주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 가정에 문제 있으면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다 경험했으니까 저 부부 또 싸웠구나. 저 부부 또 싸웠구나. 저 가정 또 문제 있구나. 그러면 찾아가고 만나서 김 집사 힘들지?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여러분 연장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이 비전, 이 사명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목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9절에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크게 무서워하니라. 크게 무서워하니라. 당연하지 않을까요? 무서운 게. 목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목자들은 무섭는데 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너무도 엄청난 기쁜 소식이다. 응?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 이게 뭐예요? 이게 영어로 가스펠, 복음입니다. 복음. 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스펠이 온 백성에게 미칠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스펠이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것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쳐야, 온 백성에게 들려져야 그 들려진 사람에게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안 들려지면은 이 소식은 뭐예요?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소식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소식이 기쁜 소식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식이 안 전해지면은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사람에게만 평화고 이 소식이 있는 사람에게만 평화라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려졌고 그래서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진짜 평화가 있는가?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들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라는 말이 뭐냐? 복음을 듣지 못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할 때에는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때,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때, 여러분 그때는 평화가 없을 때예요. 내 마음대로 살 때는 평화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뭐예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전해진 때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가 평화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사람에게 이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진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게 자리 잡고 있나? 내 삶에 이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나?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내게 능력이 되고 있나?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능히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내가 지금 살고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자가 맞다면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되죠. 내가 세상에 끌려다닐 수가 없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자, 여러분,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들렸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주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분 때문에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눈물 날 일이 많지만,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평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 진짜 평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확신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어요. 내게 흘러넘쳐야, 내게 은혜가 흘러넘쳐야 내가 이 소식을 전하죠. 천사가 목자에게 전할 때 목자에게서 이 소식이 흘러넘쳐야 목자가 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서 충만해져야, 그래야 여러분 흘러넘치죠. 그렇죠?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야, 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충만해야, 교회가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해야, 그래야 교회가 흘러넘치죠. 에스겔이 준 환상이 그거 아니에요? 문지방에서 여러분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것은 그 성전에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니까 흘러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강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교회가 충만해야 살리지. 내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살리지. 내가 지금 여러분 평화가 없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 기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절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말도 못해. 왜? 내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임마누엘이 채워지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천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군가가 온 백성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목자들이 경배합니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우리도 전해야 사람들이 기쁨을 누립니다. 태국 후아야이 교회 전대원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셔서 이제 머지않아서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가서 여러분들이 강대상도 사주시고 의자도 사주시고 TV도 사주시고 이제 그 큰 예배당을 짓는데 3개월마다 한국에 와서 이번에도 1,500만 원을 벌여서 가서 지금 오늘도 일한다고 거기는 27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린다고 오늘 일하고 있다고 아침에 사진 보내왔습니다. 나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냈더니만 나 일한다 이래 보내왔어요. 그럼 일하는 사진 지금 도색 같이 열심히 페인트 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번에 헌당을 하는데 그 헌당식을 누가 해주는가 하면은 우리 가까이 있는 대일교에서 헌당식을 해주러 간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인들이 헌당식을 해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후아야이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고신척 성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다녀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가셨는데 오셔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 선교사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렇게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전도 되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 장로님이 이제 전국에 일자리를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만들어줬어요. 이번에 포항에 일한 것도 그 장로님 만들어줬고 팔공산에 일하는 것도 그 장로님 만들어줬고 좀 그 장로님이 일자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일 한번 하고 나면은 뭐 1,000만 원, 1,500만 이렇게 이제 남는 돈이 이제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자기 교회 파송성교도 아니잖아요. 그냥 선교제에 가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대구에서 자동차 용품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장로님의 비전이 뭐냐면 돈 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한다. 이게 비전이에요. 돈 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한다. 이게 비전이라. 자, 여러분들 중에 나 돈 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한다. 이 비전 있는 분 계십니까? 자, 있는 분 하면 별로 여러분 이 소리가 이게 자신있게 해야 여러분 뭐 일이 되지. 돈 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한다라는 것이 이 장로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믿는 이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지금 열심히 일해서 근데 선교제에 가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자기가 번 걸 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돕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대일교회가 이번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교인들이 가서 그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려주기로 했다라고.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주님 위에 봉사하자. 이렇게 결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린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종종 새벽기도 때 소리 내서 울면 되는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흑흑하면서 하는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들려요. 새벽기도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흑흑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울고 기도하시는 그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눈에 눈물을 너희가 닦아주라고. 이 소식이 정말 나에게 기쁨, 좋은 소식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도록 누군가가 이 온 백성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 성탄의 큰 기쁨,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천사는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해를 선포하시면서 이 은혜해를 제일 먼저 누구에게 선포한지 아십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포로된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은혜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경운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앞에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웃들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 이웃에 혹시 이 성탄절에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을까? 우리 교회 주변에는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카스테라를 작년보다 배로 더 큰 거를 드릴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이 견본을 갖다 주셔가지고 일부러 한번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다 못 먹겠어요. 아무리 먹어봐도 다 못 먹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카스테라를 주실 때에 다 먹지도 못하는데 가족이 3명이 오고 4명 오면 몇 개 받아간다? 3개 받고 4개 받아가요. 그러면 집에 가면 다 뭐 되겠다? 뭐 되겠어요? 놔놓고 나중에는 어쩌면 쓰레기통에 들어갈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는 한 개만 먹고 가져갈 때 그 카스테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꼭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엄마 오늘 성탄절인데 오늘 교회에서 철수 엄마 주라고 카스테라 주더라. 철수 엄마 이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 철수 엄마 카스테라 먹고 늘 행복하기를 바래. 여러분 그 카스테라도 오늘 그렇게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순장이 순원들 데리고 어디 경로당에다 좀 찾아가서 이 성탄절에 어른들 좀 봉사 좀 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이 계시면 청년들 좀 찾아가서 좀 봉사 좀 하십시오. 이 성탄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그렇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성탄절을 이렇게 지킵시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오늘 말씀을 다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이 성탄절을 잘 지키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